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역대하 1장에 왔는데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은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솔로몬이 창대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심히 창대하게 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창대하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삶은 심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만 본다면 정말 왕이 돼서 그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한 솔로몬이 이제 오늘 드디어 왕이 된 이후에 온 회중과 함께 이제 산당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잘 아시는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우선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때 그는 어린 나이 한 20살 정도의 왕이 됐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일을 한다든지 또 정치적인 개혁을 한다든지 또 무역과 외교를 통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갔겠다 생각하는데 아니올시다. 그는 통치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게 되고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이 오늘도 왕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했느냐라고 했을 때 백부장, 천부장, 또 족장 모든 사람들하고 3절에 함께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선되고 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 중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동네에 갇혀 있는 제자들이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시작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예배 중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이루어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예배를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하는 이 6절의 말씀, 우리는 아마 1서부터 1000까지 세라고 해도 좀 세다가 지루해서 뭐 이렇게 기냐고 그럴 텐데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한마디로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성도의 삶, 그건 그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건 아시는 대로 피를 온전히 흘려서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번제단은요 깡그리 태워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남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보낸다고 한다면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 그것이 양인지 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보면요, 참 묘한 건 1000명의 여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 통치의 마지막은 분열 왕국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참 묘한 게요, 1000명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1000명의 여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솔로몬의 삶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초점은 솔로몬의 시작,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고, 온 회중과 함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배하며 1000번제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건 날짜로 1000날을 드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000마리의 희생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내가 정성, 수고, 노력,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열정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이들의 그 열심을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응답받을 때까지라고 한다면 1000날일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구한다, 매달린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매달린다라고 하는 건 줄 때까지 필사적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얼마나 왕이 되면 바빴겠습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일이, 목사님 얼마나 바쁘세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얼마나 바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1000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며 그것이 다 타서 없어지도록 삶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그것이 정성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중심은 내 마음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인도해서 함께 제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신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 내 열정을 거기다 담아서 내가 하나님께 1000번 제사로 올려진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건, 목숨을 다한다는 것, 죽도록이라는 말은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백송이 천송이의 무슨 장미꽃을 갖다 바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에 향한 나의 마음, 열정, 정성이 여기 1000마리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있고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전심으로,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오늘도 1000번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제일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왕이 된 후에 천부장, 백부장, 방백, 족장, 회중들을 데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 1000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자고 있는 솔로몬을 아마 깨우셨겠죠. 7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한밤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배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쌍방이어야죠. 나만 맨날 가서 문 두드리다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다고 할 때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참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귀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이 밤중에 꿈속에서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할 때 이건 대면 아닙니까? 우리가 생전 대면, 비대면 그런 걸 언제 구별해 봤습니까? 늘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할 때 솔로몬은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야, 나 네 정성을 보고 네가 그렇게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느니 너 도대체 왜 그러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넌 나에게 원하는 것을 구해봐라.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네요. 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오늘 솔로몬은 뭐 3가지 이렇게 간구했는데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지혜를 구한 것이죠. 첫 번째가 일천번제의 정성이라면 두 번째는, 야, 너 뭘 원하느냐? 저 지혜 원해요. 지식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8절에 보시면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는 말로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요, 먼저 이것부터 달라고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 이거 과거에 정말 다윗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전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고 오늘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얘가 은혜를 아는 아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너 뭘 줄까 그랬을 때, 아유, 그동안 주신 은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마음을 여는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9절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얘기죠. 다윗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시대에 굳게 아주 단단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와서 뭘 구할 때 옛날에, 아버지 나한테 이런 거 약속한 거 있지? 그러면 그 약속을 근거해 갖고 와서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냈죠. 그리고 오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어받았으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는 굳게 해 주십시오, 언약을 굳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얘기고, 나는 축복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간구이고, 이 나라, 내가 이제 통치해야 되는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이기 때문에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청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유는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한다고 하는 건 이 백성을 실수 없이 잘 통치하게 해달라는 얘기고, 선악을 잘 분별해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게 해달라는 얘기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이라는 말은 통치라고 하는 말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죠. 이 양떼들을 내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이라면 나는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열왕기상 3장은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이 뭡니까? 경청이죠. 하나님, 백성의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술술술술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백성들의 아픔 신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지혜라면 이 지혜는 솔로몬이 자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가 듣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그 놋제단 앞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놋제단이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35장에 보시면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오늘 놋제단이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충만했지만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좋은 것을 만든다고 할 때 최고의 명품과 최고의 것으로 만든다면 아마 제단도 금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들은 야 좋은 거 만들자 그러면 금으로 제단을 만든다면, 여러분 금으로 만든 제단은 일천번제를 감당도 못했겠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훔쳐가고 쪼각내 갔을 거예요. 놋제단이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이 부살렐에게 주신 것이고 솔로몬이 오늘 구한 것이고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처음 예배를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가 뭡니까? 야, 예배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지혜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받으셔서 살아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시며 말씀을 교독해 마태복음 6장 유명한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걱정하지 말아라. 솔로몬은 뭘 먹는 걸 구하지 않았어요. 뭐 외교를 구하지 않았어요. 부와 재물과 명예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직 솔로몬이 구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하고 통치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간구, 그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걸 아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성공적으로 통치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다. 오늘 기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가 두 가지로 정리된다면, 첫째는 일천번제인 정성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예배를 통해서 정성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 구하시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희생의 간구를 보시고 또 찾아오셔서 묻고 답하실 때에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껏 11절에 칭찬해 주십니다. 야, 네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부와 재물과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일이나 또 생명이 길게 되는 그러한 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네가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제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는데 그것만 주고 됐지라고 하는 마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솔로몬 개인적으로는 12절 마지막에 보면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얘기한다면 솔로몬은 금수저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도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남을 죽인 일도 없고 뭘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구한 것도 주셨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 통치 이스라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게 무슨 지하자원이 많고 부와 재물이 풍부한 나라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에 백향목이 있는 나라들이 백향목을 실어왔고, 은금이 있는 나라들이 은금을 조공으로 갖다 바쳐서 견고한 나라가 되었다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되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갖다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큰 복으로 후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면 나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솔로몬이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는 기도,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 내 이익과 내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기는 마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역사가 이 시작은 참 멋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되고 또 율법도 어기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됨으로 끝납니다만 열왕기상 3장은요 단단히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매듭을 져요. 야 만일 열왕기상 3장 14절을 보시면요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이 길로 쭉 가면 그것이 바로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내 날이 길게 해줄 거다.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 구할 때 규정, 규칙 어떤 것보다도 후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은 솔로몬의 삶을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복을 3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양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도록 길이가 길게 될 거라고 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양이 넘치도록 우리의 길이가 영원 무궁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이 솔로몬의 복 중에 넓은 마음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게 됩니다. 이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이죠. 넓은 마음 모래알과 같은 마음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사람들의 지혜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기 위해서 스바의 여왕까지 찾아오고요. 여러분 마지막 그 이어지는 이제 말씀 보면 이 넘치는 지혜로 솔로몬이 재판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두 창기에 죽은 아이가 제가끔 자기 아들이라고 할 때 명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의 축복을 주셨던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안정하게 하시고 14절에 국방을 병거와 마병이 많게 하시고 경제가 15절에 가서 은과 금이 돌같이 여겨지는 황금의 시대를 살아나갔다면 그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달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드렸는데 오늘 솔로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입니다. 일천번제도 최고의 헌신이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솔로몬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 뭘 원하느냐? 여러분 뭘 구하시겠냐는 거야. 흔히 우리가 하는 솔로몬 기도처럼 수험생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왜 지혜를 달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돈 많이 벌고 재물과 영광을 얻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헌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오늘 배워야 하는 솔로몬의 예배는요 정성을 열정으로 온전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백성과 함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 정말 많은 잠언과 시편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의 삶을 통해서 백성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일천번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땅과 하늘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거리 두기로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성을 드리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자손 만대에 이어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나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